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피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다니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벌써 2월 21일이죠. 2월 21일. 2021년도가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두 달이 후딱 지났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찬송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우리 인생은 금방 끝이 납니다. 정말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흰눈같이 깨끗한 의인, 거룩한 백성이 돼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된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 이렇게 보였겠구나. 이 성경 말씀 어떻게 보면 두껍고 또 어찌 보면 얇은 겁니다. 66권밖에 안 되고 해봐야 한 2000페이지 이 정도 되는데 이 세상에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경은요, 불경이 우리나라 합천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8만 그냥 그 한 장이 한 페이지라고 한 페이지도 훨씬 넘습니다. 한자이기 때문에 대장경판 그 하나를 번역을 하면 우리 성경의 한 페이지에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합천 해인사에 있는 경전, 불교 경전만 해도 8만 페이지라고 칩시다. 우리 이거 이 성경에 비하면 몇 배예요? 우리 2000 페이지인데 8만이면 40배죠, 40배. 거기 것만 해도 40배 양이. 근데 불교에서 불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전의 6,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 8만 대장경. 그러니 불교 같은 데서는 그 사람들이 불경을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99.9%죠. 아니 100%죠.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2000페이지에 달하는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은 완전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도 더 하나 뺄 것이 없어요. 이 성경 2000페이지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와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을 지키며 살 것인지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성경에는 아무것도 빠진 게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짝이 있어서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참 기억력도 없고 부족한 줄 아시고 2000페이지 정도 되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책이니 성경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둘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의인되는 법, 또 의인에 합당한 삶.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영생을 얻는 법과 영생을 지키는 법. 구원을 얻는 법, 구원을 지키는 법. 이 똑같은 말,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그 죄인들이,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는 역사.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은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영생을 얻는 법이에요. 이 구원의 도라고 그래요. 구원의 도. 그게 첫 번째.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첫째 구원의 도에 관한 말씀. 죄인이 의인되는 비밀. 거듭나는 비밀. 천국 가는 비밀. 영생을 얻는 비밀.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비밀. 그리고 둘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런 복받은 자들이 그 남은 생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합당하냐. 어떻게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지킬 수가 있느냐.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그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말씀. 이 두 가지예요. 의인 되는 법과 의인에 합당한 삶. 하나님 자녀가 되는 법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빛과 소금의 삶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교적 주일 설교로서는 긴 본문도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죄 사함을 받는 법, 즉 의인되는 법.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 여러분 거듭남이고 죄 사함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찬송가는 그렇게 부르면서 많은 이들이 마음에 죄를 그대로 갖고도 자기 예수님 잘 믿는 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죄가 허리만큼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자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 의인들만한 하나님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진지하게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죄가 있나? 내가 기독죄인은 아닌가? 여러분 99.99%가 기독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죄인. 그 구원 아닙니다. 자기는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만족해하고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는 죄가 없는 의인들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가 1장에서 선포했듯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눈과 같이 희어진 자, 마음의 모든 자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진 자라야 의인이라야 천국의 영생을 누리고 의인이라야 또 하나님의 그 도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그 절에 보면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니라고 하셨잖아요. 의인이라야. 여러분 의인 진지하게 한번 오늘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나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보는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의인인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인가? 제가 로마서를 강의한 책을 2권으로 내면서 제1권 제목은 의인입니까? 제2권의 제목은 의인입니다. 똑같습니다. 로마서도 전반부 11장까지는 당신은 의인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정말 마음에 모든 데가 흰눈같이 씻어진 하나님 자녀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부터는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의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게 합당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님이 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되었습니다. 빛과 소금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은 딱 2가지입니다. 의인되는 법하고 의인에 합당한 삶.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기록 우리가 같이 읽은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의인되는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비밀. 그 다음에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거는 듣는 자, 주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36절까지는 이 성경 전체의 그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되는 비밀을 이 진리의 복음이죠. 진리의 복음을 들어서 듣는 자, 마음의 죄사함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도 받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병 고치는 역사, 귀신 쫓아내고 또 불구자들 일으키는 역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이적을 베푸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믿게 하려고. 이적들은 그건 주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빵 얻어먹고 그다음 병 고쳐서 막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그런 은혜를 입고 이런 육신적인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그 이적을 베푼 다음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을 얻는 도를,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 주자 이렇게 말씀이 어두워서 어떻게 어려워서 어떻게 믿겠느냐고 다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은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다. 지금도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육신적인 동기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동기. 예수 믿으면은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하늘의 창을 11조 잘 들으면 하늘의 창을 내고 100배로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무병장수하고 다 육신적인 동기들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생의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어떻게 살든지 거지 나사로 같이 살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생애는 풀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천국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천국 영생을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 얻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는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복 있는 사람 먼저 얘기하고 반대로 화 있는 자, 화가 있다, 즉 지옥 간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지금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천국 갈 자가 누구냐, 어떤 자가 거듭나서 천국의 영생을 얻느냐, 어떤 자가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대조적인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이제 대원칙이에요. 구원받는 대원칙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하며 연약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를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자는 자기 개인의 인간의 의가 충만해서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잘 섬기고 따랐습니다. 나는 저 창녀나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누구누구와 같지 아니하고 내가 그래도 모든 사람 중에 상위 1%에는 들어갑니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연락지 아니했다. 땅의 소산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인간의 공로나 의나 헌신이나 거룩이나 희생이나 봉사나, 땅은 인간을 말하거든요. 자기 인간, 나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나는 모태 신앙이며 우리 가족은 5대 때 예수 믿었으며 내가 참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바로 부유한 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만큼만 해보라고 하는 자들.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돼요. 그들은 부유했어요. 그들은 잘났어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어요. 그들은 희신낙락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값없이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자기 의로. 그런데 정말 자기에겐 전혀 의가 없는 자들. 하나님, 난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오는 자들이 오직 은혜로 되는 구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관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안수란 건 죄가 넘어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고 것이 합당하니라고 예수님이 세례관,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자기의 모든 죄어물이 예수님께 다 넘어갔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자기의 모든 죄어물을 깨끗이 대속하신 이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라야 온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자기에게 전혀 의의가 없는 자, 지옥가에 마땅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 복음을,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님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놓지 않고 믿음으로 단번에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그 복음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자들, 자기의 의의를 쌓아서 헌신과 헌금과 희생과 금식과 자비와 그 자선사업과 봉사활동과 이런 인간의 의의를 잔뜩 쌓아서 가인처럼 들고 나간 자들, 오직 어린 양이 자기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고 나갔던 아벨 같은 그런 자들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자기의 부족을 아는 자들이고 너무너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계 많아서 그 자기의 의를 잔뜩 들고 나가는 자들이 바로 이 심령이 부유한 자들인데 그들은 화 있습니다. 이 화 있을 짐자라는 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들은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으로 남는 이유는 자기의 의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 이 잘못된 가인의 길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 앞에는 넓은 길로 가는 그 큰 무리들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제자들이 있는데 큰 무리들은 이렇게 자기 의를 들고 나가는 종교인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자기 의를 빵빵하게 내세우는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자기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신 그 진리의 복음만을 믿고 또 감사하고 마음에 붙들어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보게 하느니 죄가 있는 자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구원 받아야 될 그런 죄인입니다. 참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좀 그러는데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로마서 그 강해에서 제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 저는 의인입니다. 예,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 아니 그냥 칭의된 죄인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죄인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죄가 깨끗이 흰눈같이 씻어진 자라야 의인입니다. 의인이라야 하나님 자녀고 의인이라야 천국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자기의 그 꼬락서니를 보고 비참하게 느끼는 자,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자인 걸 인정하는 자라야 오직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그냥 반쪽짜리 복음 말고 성경대로의 복음,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그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단번에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7절부터는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 자, 주님의 이 간절한 그 구원의 도, 정말 모든 사람이 자기의 그 꼬락서니를 인정하고 자기가 지옥 갈 자인 줄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인정하고 믿기만 믿으면 값없이 의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는 자, 즉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주님이 이제는 이런 이제 생활의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27절부터는 그 의인된 자들이, 즉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내가 얘기한다. 이거는 거듭난 의인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의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하나님 자녀가 아직 못된 자들,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이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돼. 다시 20절로 돌아가서 거기부터 다시 스텝을 밟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느질을 하려면 먼저 바늘에 실을 깨서 매듭을 딱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바늘에다 실도 안 끼고 매듭도 지지 않고 바느질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밤새도록 일생 동안 바느질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먼저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듭난 의인의 삶에 관한 주님의 부탁의 말씀들, 권고의 말씀들, 계명들을, 세 계명들을 지키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27절부터 아무리 읽고 준행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데 아무리 자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하고 꽝입니다. 꽝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하신 말씀, 이 이하는 의인의 삶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듭난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게 합당한가.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너무 엄청스럽죠. 응?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 그 다음부터 이제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죄인도. 여기 여러분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다르다는 말씀이죠. 이 의인과 죄인을 나눠놓고 말씀을.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에게 유익된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그걸 갚아주고 되돌려주는 거야. 그건 죄인들도 한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깡패들도 얼마나 의리가 좋은데요. 우리가 더 좋아요. 깡패들, 조직폭력배들 만약에 그 자기 남편이 조폭인데 자기 조직을 지키자고 자기가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감옥 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조직원들이 또 보스가 그 가족들 다 책임집니다. 나올 때까지 완전하게 책임집니다. 그게 의리라는 거예요. 의리. 조폭들의 의리는 대단해요. 그들도 자기의 그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하는지 알아요? 죄인들도 그러는 겁니다. 죄인들도 자기의 가족들,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 선대한 사람들에게는 선대를 해요. 그럼 그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건 의인들을 전제하는 거죠. 거듭난 의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 거듭난 의인들의 삶은 다른 겁니다. 그거는 정말 자기를 학대하고 빼앗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한마디로 정말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응? 거듭난 의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로다. 정말 여기 한마디로 이 맨 끝에 우리 읽었던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가 같으니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우리들을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제사라는 건 뭐예요? 흠없는 제물에 안술에서 죄를 낸 것을 그 제물을 잡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흠없는 제물이다. 또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셨다. 그게 물의 증거입니다. 물의 증거. 세례의 증거.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뤘다기까지 당신의 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담당한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를 죄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는 자는 값없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된 자들은 자기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는 진리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사랑.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자비는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빵 먹여주고 뭐 연탄 나눠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사랑이 그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 진리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그 진리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혼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죄 아래 헤매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것들을 내어놓고 그 진리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아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엉청스럽잖아요. 근데 엉청스러운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어떻게 기쁨과 자원함으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내어서 섬기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한 사람도 더 구원하려고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천막을 짜서 그것을 내다 팔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새 계명이 바로 이 진리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자비하라는 것인데 근데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이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그 사랑으로 구원하라. 이것이 거듭난 자들 의인들에게 주신 그 계명입니다. 이 세 계명입니다. 모든 옛 계명은 이 한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의인의 삶이 그냥 읽었을 때 엄청 스러운 것 같지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이 뜻을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를 드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일을 쳐주시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가 모든 죄가 흰눈같이 씻어지고 구원을 받는 거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딱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권고하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이 세 계명을 지키는 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자기도 자비를 베푸는 그 일에 자원함과 기쁨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평생에 이 진리의 사랑을 베푸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면류관을 받을 일만 남았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나의 생명을 관제로 부어 드릴지라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정말 그런 고백이 부럽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거듭난 의인들은 자원함과 기쁨으로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현대판 바리새인들 지금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자기가 뭐 꽤나 잘 믿는 줄 아는 분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흰눈같이 깨끗하게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냐. 자원함과 기쁨으로 이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 진리의 사랑을 베푸는 삶이 합당하고 또 성령께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